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좋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한테 하신 책망이다. 구약의 예언서가 다 그 전통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행위를 돌이키라. 이렇게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이런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왕과 제사장과 귀족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악취가 진동한다,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 한국교회는 일반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썩었다, 한국교회 장로들에게서 악취가 난다, 그런 이야기죠.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목회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인 10명, 20명 되는 그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약 한 3,000명에서 4,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공격했던 그 사람들은 많으면 20명이죠. 수천 명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대제사장과 왕과 이런 성전 세력과 결탁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망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 히포크리테스. 그 당시는 영웅들에 대한 서사를 연극으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연극으로 40분, 1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해설자인 히포크리테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위기에 닥친 그 배경, 이런 걸 이제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또는 연극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해요. 그 가사를 설명을 해주는 이 사람을 히포크리테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주인공처럼 연극 전체의 흐름과 맥락과 이야기에 큰 영향을 끼쳐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앞뒤 맥락을 잘 모르니까 연극 이야기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극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설자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안 좋은 의미들이 덧붙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만담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위선자의 전형, 위선자라는 뜻으로 이 히포크리테스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 단어는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만 13번이 나와요. 17번이 총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13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3번. 또 특이한 것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전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이 일체 쓰지 않았던 이 단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였는가?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또 성경 해석을 맡은 사람들은 묵상하고 고민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욕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여기서 이제 탐욕과 방탕 이렇게 나오는데, 이 탐욕이라기보다는 원어 자체는 강탈, 약탈이라는 뜻이에요. 하르파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강탈, 약탈 또는 강탈된 물건, 약탈한 물건, 노량물, 이것을 하르파게라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르파게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강탈을 하는, 남의 것을 강제로 무력으로 힘으로 빼앗는 것 또는 빼앗은 물건, 이것을 하르파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위, 물질, 그 다음에 방탕, 이 단어가 윤리적인 거예요. 이건 무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실제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이 둘 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르파하게 갈취한 물건 또는 강탈한 것,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있었죠.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전과 예배의 이름으로 박하 근처 회양에 아주 작고 중요하지 않은 11조까지 동원해서 교인들의 돈과 물질을 하르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탈하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탕까지, 잘못된 일까지 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은 아달월 15일, 아달월, 이제 그 사람들 말이고, 우리 말로 하면은 11월과 12월을 합해서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냥 12월로 치면 되겠죠. 12월 15일에 불임절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불임절 들어보셨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 다음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와 있죠. 식민지 백성이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키운 딸 같은 사람이 이제 에스더 왕비가 됐어요. 이 2인자 하만에게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전부 무릎 꿇고 절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반지를 주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뭐 자기가 키운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하만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왜 그러냐, 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왕이 명령을 해서 전부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하,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율법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아주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 식민지 노예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아수에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왕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수에르, 에스더의 남편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정복군주였는데, 그런 민족이 있으면 다 죽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일까요? 제비를 뽑자. 그 제비를 뽑는다란 뜻의 원어가 푸르예요. 푸르. 우리가 불임절할 때 그 부르 이 뜻이죠. 그래서 그 음을 받아가지고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만 앞에서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어떤 그런 희생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게 됐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른 수산성에 있는 민족과 백성을 다 죽였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만은 2인자였고 1인자인 왕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절을 해라라고 했어요. 모르드게 뭔데 무릎을 안 꿇습니까? 왜 포로로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와가지고 2인자,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한테 예를 갖추라고 하는데 왜 예를 안 갖춥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런 독선적이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도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게 죄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약자를 죽였잖아요.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거고 독수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는 거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다 큰 죄입니다.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죄의 핵심을 빼고 우리는 자꾸 어떤 규율과 예전에서 좀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식으로 계속 세뇌당해 왔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르라는 제비 뽑다라는 말에서 이 불임절이라는 말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불임절을 지켜요. 12월 15일 날. 그런데 새해가 된 1월 15일이 6월절 아닙니까? 무교절. 그래서 그 6월절 때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무덤을 저기 좋은 데다가
외진 곳에 쓰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사는 길가에 어디 이런데 무덤을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규모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냥 평지인지 저게 무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이 지나가다가 밟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은 무덤과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 예배하러 왔는데 참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참배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달란트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환전해서 그걸로 재물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도 못하니까 부정한 자가 되니까 일주일 동안 참배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내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팔레스틴 지역의 우기가 다 끝납니다. 이때 12월, 11월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6월절 한 달 전에 이 무덤들에게 회가루를 갖다 뿌립니다. 하얗게. 그러면 6월절 때까지 한 달 이상 비도 오지 않고 하니까 이 회가루가 남아있어서 이게 무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피해서 가니까 순례객들이 부정할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뿌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별이 가능하게 돼 있고 부정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순수한 용도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 율법,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에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순교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는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레야. 베레가 비슷하죠. 바라가나 베레가나.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순교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이제 11장 51절에 보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베레가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마태의 기록이 먼저였고 누가가 그 기록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열심히 정보를 취합하고 대체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 어디에 나와 있냐를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순교한 사가랴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떼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 사가랴를 지금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이건 성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죽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가랴가 죽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사장인 겁니다.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근데 마태는 바라가. 그게 달라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것은 마태가 수십 년 전 성전에서 일어났던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책망들을 기억해내면서 잘못 기억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성경, 우리의 구약 성경이죠. 그걸 타나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타의 T는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율법서, 토라의 약자 T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타나, N이죠. 그러니까 느비임, 이걸 예언서입니다. 이 느비힘의 약자 N. 그리고 타나크 할 때 그건 크투빔, 이것은 이제 성문서, 문서가 이루어진다 할 때 그 성문서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걸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율법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예언서, 말라기로 끝나죠. 구약성경이. 근데 타낙은 순서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다 아들 사가랴의 죽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그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우리는 이걸 역사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구분에 의하면 이건 역사서가 아니고 성문서, 문서를 이루었다. 문서, 그냥 문서라는 뜻이에요. 역대기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걸 역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0 몇백 년 전에 유다 왕, 다윗 왕 때 3000년 전에 또는 요시야 때에 이걸 역사라고 우리는 실제로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이 역대기 이런 것을 역사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문서다. 역사적인 팩트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자체가. 근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진보된 문화와 학문 속에서, 신학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가 이걸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팩트, 과학적인 팩트, 진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역사 속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팩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성전 뜰에서 순교당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걸 의심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다. 신학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책 보고 수많은 천재와 수재들이 2000수백 년 동안 노력해 놓은 그 정말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을 왜 안 봅니까? 창세기가 타나크에 의하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창세기 4장의 아벨. 타나크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 순교자가 요야다의 아들 사가랴. 착한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구약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그 사가랴의 성전 앞에 죽음까지 이 모든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이 두 사람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마태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롭고 공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일 예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더러는 못 박았고 이것은 네가 우리 주님 죽였어, 내 스승 죽였어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피가 어디에 돌아간다고 합니까? 이 세대에 36절. 이 세대 지금 너희들이 다 맞을 거야. 이 지금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지금 이것은 예수님 사건 이후로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태 교회를 핍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마태에게 있었고, 너희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단이니 아니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 아니니 하는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의롭고 정의로운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다 죽였잖아. 예수까지, 우리 내 스승 예수까지. 그래서 그 핏값을 너희가 다 받게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다 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봐,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결국은. 그리고 2년 전에 어떻게 됐어? 우리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티투스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 예수님 말씀이 실현된 거야.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받는 그 핍박 이겨낼 수 있잖아.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셔. 이런 모든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상해 주실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힘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예.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예쁘게 꾸미고 의인의 비석을 만들고, 그런데 니들이 죽였잖니?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안 죽였을 거야. 우리가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쫓아내지 않았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평풍노예 소속이었습니다. 산정형교회 목사님이셨죠. 4차례 투옥을 하십니다. 마지막 투옥하실 때가 9월이에요. 근데 그해 3월에 평풍노예에서 산정형교회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하고 일제에 계속 싸우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 사택을 다 쫓아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들이 또 이거 비서 꾸미고 있어요. 주남산 한상동 목사님 거창에서 또 여기 주기철 목사님도 초량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한상동 목사님도 초량교회에서 심으셨고 이분들은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분들이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45년 해방이 되었으니 한상동 목사님, 주남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가 민족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냈습니다. 의로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도에다가 고려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고신교단이에요. 한도 없습니다. 니들이 의로운 사람들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기념사업에 뭐 하면서 그들의 무덤 꾸미고 그들을 위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독사의 짓. 여기서 독사라는 것은 아담을 꼬셨던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판결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11조에 바카오 해안과 근처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의가 아니라고 했죠. 크리시스, 이 판결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하니까 바로 판단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해야 됩니다. 바카오 해안 근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판단하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겟네마타 에키드논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아 신학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와 장로와 신학자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목사, 장로, 신학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